사무엘상 17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브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용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용기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고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에 소집할 연령이 아닙니다. 자기 위에 형들이 총 7명이 있는데 7 형들 중에서 3명이 군대에 착출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에 가려면 나이가 이제 20세, 30세요. 제가 30세라고 하는데 30세 이상 돼야 돼요. 징집 연령이 있단 말이에요. 징집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소년, 그래서 어려서 징집 대상이 아닙니다. 군대 착출 대상이 아니었고 따로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나서겠다 할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다 합니까?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도망하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솔깃한 말이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무엇을 주어래요? 많은 돈 줘가지고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부모로 삼겠다 이거죠. 사위 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주에서 뭘 면하니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당근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당근만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목숨이 두려워서 숨을 것인가? 이스라엘 선택에 달렸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대 힘으로 부딪혀서 도대체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 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브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백성들이 증과 같이 말하여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돈 많이 주고 부마로 삼고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형 엘리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가 노를 바랬습니다. 다윗에게 좀 감정이 있다 없다? 엘리압은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사무엘도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 기름 붓겠다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자기한테 안 오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막내에게 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의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말 그대로 장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려갔냐? 대부분은 교만해서. 뭐 했어요? 교만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도 장자성속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형제간에 싸움 나면 돼요. 안 싸울 것입니까? 어렸을 때 우애 좋게 자라서 안 싸울 것입니까? 임장로님은 싸울 일이 없어 좋겠습니다. 장자성속의 원리가 있어서 시골이니까 당연히 장자성속 한다고 하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가 싸움 납니다. 근데 안정무 고사님네는 자제분들이 워낙에 서로 마음이 좋고 자기 살 길이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형한테 다 양보하고 말았지만은 자체 싸움 나기 십상입니다. 옥성고사 맞지에 둘째 셋째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자기도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돈이 길었고, 그리고 그 옆에 남의 식구가 하나 더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 어렸을 때 형제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잘 이거 조율을 하지 않으면 노후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자식 믿고 다 줬다가 부모님 요양원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엘리압한테 가야 될 장조의 기름 부음이 이게 말제 다윗에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엘리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데 다윗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군대에도 소집이 안 된 어린애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으면 이끄다 하고 막 과음을 치는 겁니다. 형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래서 이놈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큰형으로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뭘 하러 왔도다? 전쟁 구경 났나 이놈아. 경상도 말로 구경 났나 이놈아. 여러분, 우리 집에 보람 나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불구경이요. 우리 집 물에 안 잠기면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우리 오빠야 너무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새가 한 살이 내놓고 이 집 어째 살았나, 저 집 어째 살았나, 아이고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거 구경거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징집 대상이 아니니 자기 목숨을 가서 전쟁에 나 싸울 일이 없고, 그러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났나 이놈아. 다윗에게 지금 엘리압이 호통치는 것입니다.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예. 자연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형 말에 쫄아가지고 형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담대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셨습니까? 함께하는 깊이 약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인을 몸으로 이렇게 느끼지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눈도 끔찍 안 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데, 그분은요 그 평안한 거 밀고 나가세요. 근데 마음이 그 평안이 깨지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그때는 문제 앞에 설 게 아니라 뭐 할 때다?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입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돼. 그리고 그 엎드려 있다가 주의 성령이 그와 깊이 임하셔서 마음에 평강 주시면요, 그럼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시고, 하나 더 구할 거 있다면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그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실 때 하나님 어찌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본인이 기도하다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신령한 종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 전신의 성경이 나옵니다. 안수기도가 다 임파테이션입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이 다 임파테이션이라고. 심지어 성만찬도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다 받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받든지 받으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기화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돼야 돼. 방언교회에서 이렇게 열어줄 때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도 아니지,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저 뒤에 까만 옷 입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30분 같이 실고문 방언 다 받습니다. 근데 방언을 열어줬는데 그때 방언 받아서 랄랄랄랄랄랄랄라 해가 이상하게 꼬여요. 해가 막 새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해가 말리는데 뭐 말하세요 이럽니다. 근데 그 방언을 이거 방언 받았냐고 놔둬 뿌리면 은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떠난 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난 건 아니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성령이 기도의 은사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는데 가보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받는 데 가서 방언 따라하세요 합니다. 방언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랄 막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막 방언이 랄랄랄랄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헷갈려요. 이게 따라하는 방언이 방언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해가 되나? 성령을 따라할 수 없어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계셔요. 이미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해서
기도의 은사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자마자 야샤카이마카워스비, 심지어는 방언하다가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방언 맞는 날. 그런데 대부분은요, 집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꾸벅꾸벅 졸고,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저 공밭에 어째 됐는고, 어수권 선파한테 잠겼다 하는 어째 됐는고, 이래 딴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열어줘도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자기화, 자기 은사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시간이. 그냥 같이 한 시간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사의 활성화라 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이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서 다윗의 은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다윗 안에 내재하고 다윗의 인격과 함께하고 다윗의 삶과 함께하고 다윗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소멸되든지 아니면은 평생 사무엘 종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임파테이션이 하나님이 귀한 은사의 통로이지만은 그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손자 되기 십상이에요. 임파테이션 많이 해주면서 자기는 교주 노릇하고요. 해주는 사람은 거의 교주화되고요. 그거 받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의 아들, 손자 이래 돼가지고요. 누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뭐였냐? 자기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요, 저도 대구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가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기도하러 다니다가 참 좋은 멘토를 만났죠. 그래서 그 멘토한테 그 일주일에 한 번 봉고차 끌고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에 거의 문 잠그고 갔죠. 뭐 집사람이 그냥 애들하고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오는 교인도 없었으니까 새벽기도 혼자서, 아내 혼자 집에 기도하고 나는 올라가 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방학 때문에 애들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년을 그냥 매주 거의 올라가다시피 했습니다. 기름값 장난 아니게 들죠. 그렇게 올라다녔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럼 미국 가버렸습니다. 미국 가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저는 갈 데가 없어졌어요.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왔냐? 구룡포 왔잖아요. 구룡포 왔더니 옛날처럼 임파테이션 쪽을 받고 싶어 가고 싶어도 이 바리어 딱 묶여있는, 새벽기도 해야 되고요. 박근재 목사님이 사역팀에서 같이 하자 해서 몇 번 같이 했는데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서울, 대전, 뭐 포항, 뭐 대구, 저 강원도까지 그렇게 지부들이 있는데 그 지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강의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거의 일반 교회를 나누고 가야 돼. 도대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최근에 이제 한 3년, 4년 거의 사역을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대구까지, 울산까지, 요 정도 안에서 서울에서 사역팀이 내려오면 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고요. 내 양을 기르는 축복이고요. 내 기름 부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 누구한테 가서 은혜 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붙였다가도 뗐다가도 붙였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무엘에게서 떼서 그 자기화하는 시간을 어떻게 주셨냐. 다윗에게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번뇌에 잡힐 때마다 수금 타면서 그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화하는 시간이다. 영적 전쟁을 한번 치러보면요, 작은 전쟁이나 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자기 안에 임해있던 성령의 역사가 확 드러나고요, 나와 함께 싸워주는 성령님과 함께 전우회가 생겨난다. 그때 내 영역도 세져요. 마치 스파링 파트너 이렇게 붙이듯이 하나님 영적 전쟁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치게 하신다. 그걸 피해 다니면요, 하나님이 붙여준 스파링 파트너하고 싸우면서 내 근력을 키워야 될 때,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때를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싸우면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싸워서 지면 어째 되냐? 걱정하지 마이소.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만 유지해도요, 내가 저도 다시 다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좀 질 수 있지. 저도요, 좀 쉬고 하나님 앞에 좀 쉬고 이러다 보면요,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되고 회복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게 이제 자기화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 자기화의 시간, 기름 부음과 자기화의 시간을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담대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담대해도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린 아이가 그렇게 나와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순수한 마음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소원보다 된통 나갑니다. 여러분, 중세나 이런 때 십자군 전쟁 때요, 어린이 십자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해서 어린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받아줄 거야. 얘들 십자군에 편성하자. 다 죽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순수한 마음에 났다가 순수한 마음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전 학도병들, 소년병들 막 나갔어요. 예, 전쟁통에서는 사람을요, 그냥 장기판에 졸처럼 사용합니다. 학도병들 어디다 투입했냐? 인천 상륙작전 하려고요, 양동격서, 성동격서라 해서 이게 서해 인천을 치려고 하니까 인민군을 교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영덕으로 상륙한다고 보내놓고 거기 학도병 보냈습니다. 어째 됐겠습니까? 자기는 전투의 한 일원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배 있잖아요. 그 영덕 올라가다 보면. 전투에 준비 안 된 사람 다윗, 세상 눈으로 보기엔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멋지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름 부음 안에 사무엘을 통해 받은 기름 부음과 그 기름 부음이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인격과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쭉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는,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팔자에 없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 그것도 더러운 피조물,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고, 그때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때 하나님과 성령과 깊은 전우회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전후에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에서 어떤 일을 성령님 의지에서 극복해 보면요, 성령님 의지에서 사는 법도 배우고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성령님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전후회가 생겨나요. 다윗이 그것하는 준비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던 그의 손에 이제는 물맷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금도 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타던 것이고요, 물맷돌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늑대나 사자 잡을 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약이 저 머리 도망가면요, 휙휙 던져가서 휙 던지면 다리에 감기가 높아지면요, 그 다시 도망가는 놈 잡아올 때 그때 쓰던 겁니다. 그의 재능을 신령한 은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재능.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신령한 은사. 기도원 원장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그러신 분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의 세계가 있고요, 신령한 재능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재능의 세계는요, 다윗은 수금 타는 재능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은사가 돼서 음악 드라피 찬양하는데 악령이 떠나가는 영적 통로로 사용하시고, 물맷돌을 던지는, 이미 던지는 물맷돌을 던지는 재능, 이런 거 아닙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이 재능이 돌비 던지는 재능인데, 던지면 정확하게 맞출 줄 아는 그 재능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력한 신령한 재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두 가지 은사의 세계가, 신령한 은사의 세계가, 신령한 재능의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만 가지면 한쪽밖에 못 써요. 요셉은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신령한 꿈을 꾸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면 환상을 볼 사람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나간 것은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왕이시여, 나는 꿈을 잘 해몽하는 은사가 있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택해서 총리로 삼으소서. 내가 그에게 모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다윗은요, 요셉은요, 신령한 재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감옥 간수가 감옥 총무를 맡기면서 왕정의 총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 경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재능으로, 신령한 은사로 그 애굽의 7년 대흉년의 역사와 대풍년의 역사를 14년의 아름다운 치적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문제가 뭡니까? 검찰총장을 운영하신 분이시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검찰총장으로 너무 좋은 분, 검찰로서. 우리나라에 군사 수직적인 조직이 확 움직이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하나는 군대, 하나는 경찰. 나머지는요, 전부 다 수평적입니다. 이거 대! 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은요,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대통령은요, 이거 전부 조율하고,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이걸 그냥 전체를 보는 사람인데, 그분은 굉장히 부분을 보는데 강한 분이거든. 개발해 가는데 한참 시행착오 겪고 있었고,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요,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재능이 함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준비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재능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왕의 제목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그 여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 앞에 쫄지 않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훈련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 다윗,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준비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